감사합니다. 이년문 권사님, 한 주 잘 지내셨어요? 결혼식 준비는 잘 되고. 김남식 권사님, 한 주 잘 지내셨어요? 편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잘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혹시 그냥 버팅기자 그렇게 지내신 분은 안 계시나요? 혹시 죽기 하겠어? 그리고 버티신 분은 없으신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버팅기는 그냥 견디는 참는 마지못해서 지나가는 그런 매일매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고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지내다가 이제 그 아침에 그 제가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 내가 이를 악물고 막 버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루하루 버팅기는 그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영생의 축복의 날들,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절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서부터 이제 나팔절이 시작이 되는데 봄에 그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통틀어서 무교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대부분 그 6월절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중간에 오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을절에는 이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근데 이거를 그냥 통틀어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것을 일곱 명절 혹은 히브리어로 하면 모아딤, 모에드, 절기라는 뜻이고 절기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태훈아? 너는 절기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갑자기 이름을 불러가지고 난감하십니까? 절기.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늘 듣고 자란 게 한식날은 산수에 가봐야 된다. 또 처서가 어떻다. 동지에 뭘 한다. 이게 아주 옛날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절기 그러면 24절기를 몸에 붙여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보면은 달력을 이렇게 새로 갖다 거시면서 아버지가 그 절기가 언제 있는지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하셔요. 그런 거 없는 달력은 달력도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그레고리 13세 그 교황이 만든 그레고리역이라는 그런 달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달력이 있어요. 그 성서력이라고. 그리고 그거를 조금 이제 유대인들이 바꿔서 유대력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도 세 가지 달력을 가지고 살아요. 보면은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위기 23장에 보면 23장 2절에 보면 이거는 여호와의 절기라. 6월절 그 전에 이제 안식일부터 시작입니다. 안식일, 6월절, 초실절, 무교절, 또 칠칠절, 또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절기라. 눈치채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보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쓸 때 그냥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아주 득세를 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건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건지 여러분들도 좀 의식적으로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기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내 때가 6절에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때로 번역된 말인데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카이로스. 예. 모아딤이나 이 카이로스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때, 여호와 하나님의 때, 여호와 하나님의 때. 그러면 다른 사람의 때도 사람의 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그럼 누구의 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때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언제? 안식일 날. 그때는 너희들은 일하지 마. 그러면 내가 일할게. 그런 겁니다. 절기라는 절기로 번역되어 있는 이 7명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건 여호와의 때다. 내가 일하는 때다. 너희들은 어떡하라?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물 좀 더 주실래요? 마가복음 5장 21절.
21절서부터 쭉 보면은 사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제 가는 중에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있었다.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 말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그 혈루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네.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하신 일이에요? 3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이 한 일은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치려고 그랬고, 그런데 고쳐지기는커녕 돈도 다 잃고 모든 게 이제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이 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어요.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 중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서 뭔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인도하셔서 그 은혜 중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1절서부터 보면 여기는 어떤 사람이요? 이거 오래된 병자인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는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낫지 않고 있는 병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각종 많은 병자들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하여간 무슨 기적이라도 바라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될런지 말런지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요?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셨어요. 물어보나만 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 여러분
삶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해야. 저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애들이 다 커서 이제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살아요. 지난주에 우리 며느리한테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까지 해주신 걸로 만족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우 고맙죠. 그런데 불안해.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건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고민하고 사실 지나오면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하는 걱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니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적정한 때에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예전에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아니 뭐 시험 공부할 일이 있어?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께서 정답을 다 알려줄 텐데 뭘 걱정이야? 뭘 시험 공부해?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하는 이 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니까 너는 일하지 마. 그런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난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 38년 된 병자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해답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절망하고 낙담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내가 잘 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일은 내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서 한 일은 뭐예요? 우리는 못해.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떡하죠? 여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난 할 수 없어요. 여기 38년 된 병자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의 말을 믿음으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쫓아나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회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그 전에 이렇게 해온 것들을 그거를 아주 확신하고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일단은 설교만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남편은 아내의, 아내는 남편의, 부모는 자녀의, 자녀는 부모의 말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됐다고. 아,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그게 알아져요. 모든 걸 하나님께 내가 다 맡깁니다. 모든 거 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래 놓고 나는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입으로는 그래 놓고 삶은, 실질적인 삶은 그냥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 아니 구약의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누구의 명절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절이에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무슨 절기냐면 그래 걱정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저 노예의 나그네의 삶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의 삶, 하나님 집에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게 이 초막절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건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그러지 않고 무슨 명절이라고요? 누구의 명절이라고요?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이름은 같이 부르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조상들의 그 전통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양을 잡아 바치고 그래야 뭔가 올 한 해도 잘 지내는 것 같고 이제 그 나팔절이 우리는 나팔 부는 날로 돼 있는데 히브리 이름으로는 로시 하샤나 그래요. 뭐냐면 새해 첫날이에요. 나팔절서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부터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유대력에 의하면. 그러니까 초막절에 올라가서 양 잡아 바치고 번제를 드리고 나면 1년은 편안하게 지내겠거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는 내 때가 아니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너희들 그래 양도 바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그렇게 해야 임마누엘 그 초막절에 들어가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그대로 해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카이로스 모아딤의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그 완성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어찌하고 여러분 화나시면 참지 마시고 화내십시오. 그리고 후회도 하시고 그래야 회개가 됩니다. 참으면 병돼요. 시편 46절 함께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찬양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찬양 준비가 안 됐으니
시편 46편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찬찬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위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에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먼 나라 중에서 노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노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해되셨나요? 이해로 끝나지 마시고 진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또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보혈을 지나 함께 부르고 아이성의 교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을 쳐들어갔다가 또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일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에게 사람 수를 세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숫자를 셈으로 큰 곤욕을 치렀던 것을 우리가 잊고 사는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초막절 절기를 앞두고 주님의 때가 무엇인지 주님이 일하시겠다 하시는 그 간절하신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평서부교회 또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찬양하고 또 증거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